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후에 우리 김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인하여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더욱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며 저들의 갈급한 심령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장성은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2022년 표어 에베소 교회처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배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기 체리배가 운동 훈련생과 조 리더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조진영 목사님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부연의 평신도 학예 수련회에 참석하실 분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등록비와 또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봉사부에서 남자 화장실 청소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성용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시 어청교회 4명과 또 시집이나 대학생 2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신미 집사님 아들 조재한 군이 2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일산 더 테라스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윤찬호 집사님 402소 이진경 집사님 아내 되시는데요. 윤찬호 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문 예배가 오늘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것이고요. 장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운동 하시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물입니다. 땀을 안 흘릴 정도로만 운동하시나요? 처음에는 괜찮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요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운동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의 갈급함을 채우려면 물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육적인 몸이 재구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는 것이 물이지만 여러분 좋은 물 찾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무에서 나오는 고로쇠 물을 먹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자연드림이라는 이 마트에 갔더니 이 해양 심층수로 만들었다는 귀한 물을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셨더니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몸에 갈증을 물로 채워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물을 섭취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육적으로 목마른 것과 같은 갈증도 있지만 어떤 이는 물질에 대해서 또 어떤 이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이는 건강에 대해서 누구나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란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갈증을 잘 해결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갈증을 온전히 풀지 못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란 마음을 푸는 방향이 잘못되면 큰 사단이 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속에도 이러한 가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수없이 들어보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한 남자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 그냥 만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가란 마음, 삶의 갈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갈증까지도 풀어주는 풍성한 삶으로 이 여인이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의 성경 속의 배경 상황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속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경쟁시키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묘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향하셨어요.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은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길 가운데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요, 그 길 가운데로 가는 길을 피해서 갔습니다. 굳이 돌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수백 년 전 아수르에 패망하고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많은 종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가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을 어떤 취급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랍비의 기도의 이 기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기도문이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로질러 가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당시 시간으로 6시쯤, 즉 가장 뜨거웠던 12시 가장 뜨거울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냥 만나신 게 아니죠.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가장 뜨거운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아주 깊은 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에 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이상하게 여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곳은 야곱 이후로도 계속해서 물이 나오던 곳이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아 반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으면 좀 주세요.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대답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싫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뱉는 말 속에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풀어줄 수만 있으면 좀 풀어달라고, 나의 영적인 이 목마름을 좀 해결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감추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자리가 아니라 육과 영의 가란 마음을 채울 수 없어 갈 바 몰라 흔들리던 그 영혼을 위해서 직접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갈급한 마음을 분명히 뚫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1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이 놀라 남편이 없다고 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묻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잘 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선지자이시니까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서 말해요.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이 변화될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대답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갈증이 해갈되고 여러 갈증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동네에 영생수를 마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역사는 인생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나의 가난 마음도 채워질 수 있지만 나를 넘어서 저들을 향해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갈증은 물론 다른 이들의 갈증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가란 영혼이 회복되고 가란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편 문제가 있었어요. 그녀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관계 속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창기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 인생의 대반전은 좋은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것이 그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은, 그 갈증의 궁극적인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입으로만 담아내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두고서 아마 쾌락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원하고 욕심은 더 큰 욕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삶 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매번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만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뭔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 안에 보여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멀뚱히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땅을 밟고 인생의 가란 문제로 처우적대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 예수님을 만날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때,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지금 이곳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몸소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제야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남편을 불러라.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꿰뚫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성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나를 보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나의 인생을 보면 세상의 가치만 우리 안에 더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너를 흔들려고 포기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왔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며 왜 그리 목마른지를 깨닫고 그 목마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그릇에 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 여인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원어로 보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뭐뭇을 향하여 라는 단어이고요, 키네오라는 것은 입맞추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온전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 말씀, 능력으로 내 속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경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왜 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회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도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히 왜 회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명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하에서 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저장소는 무엇을 말하냐면 깨진 물통이에요. 내가 만든 물통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어떻게 돼요? 그 깨진 곳으로 계속 흘러나가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마당에 가만히 있어도 땅 속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샘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1년에 2차례 내리는 깨끗하지도 않은 빗물을 심지어 터진 저장소에 세워서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비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정말 좋은 것을 정말 나쁜 것과 바꾸어버리는 이 어이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샘물과 같은 은혜가 부족함 없이 공급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터진 저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어떤 나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사막의 덤불은요, 겉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죽어있는 나무예요. 죽었습니다. 뿌리부터 완전히 말라버려서 전혀 생기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날마다 끊이지 않는 샘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비틀어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은 덤불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보면 죽어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샘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이와는 반대로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샘물을 먹는 자인데 뭘 먹는다고요? 샘물을 먹는데요.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물에 원천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샘물, 마르지 않는 물의 원천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시냇가에 깊숙이 뿌리 내리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자예요. 그러니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청청하고 건강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육적으로 견뎌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메말라 비틀어져서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힘겨웠지만 어려웠지만 지금 정말로 그 샘물에 뿌리를 내린 시냇물과 같이 내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생명이 있는 영적인 생활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들이요. 샘물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열매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저 먼 훗날도 아니고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지도 아니고 이때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찾을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갈급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어떻게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안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라앉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서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 우리 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나온 우리들은 어떠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예배할 때, 예배하는 사모함을 가질 때. 갈증을 극복하고 시원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영과 진리의 예배를 우리는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온전히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를 통해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으십시오. 사람은 지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과거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어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넘어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목마르게 합니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영과 진리의 예배가 채워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영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공급하시며 우리의 삶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갈급해하며 이 예배를 갈급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갈증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물 저장소를 만든 우리 인생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샘물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버지 이 세상에 가란 것들을 향해 뿌리 내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회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이 가라는 것들,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가치에 뿌리 내며 아버지 모양은 아버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가운데 뿌리 내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갈증 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며 예배하는 인생 되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 가운데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에 떨기나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자신의 가난 인생이 또 채워짐의 은혜를 아버지 만족하며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세상 가운데다가 전달하여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산업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철저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와 또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명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가운데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질병 속에서 또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이미 찾아와 주시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사오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본질적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아 아버지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병의 위협 속에서 또 경제의 위협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모든 것을 해결되어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신의 아버지 뿌리 내리는 그런 심은 나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가운데 제한 없이 역사하여 주셔서 영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